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의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은 남겨서 그 시온에게서 이스라엘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심판과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 특유의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 시대와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 하나님의 그 경영,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제 목사님들 중에 그 낮에 설교하신 이혜진 목사님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역사를 전공한 분이더라고요. 역사, 사학과를 전공한 분. 화요일 저녁에 오시는 손주원 집사님도 같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선배더라고요. 그분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드라마다, 하나님의 큰 드라마다. 어제 저녁에 전한길 선생님은 그 어떤 퍼즐, 뭐가 맞춘 듯이 지구석에 망하고 맞춘 듯이 이래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퍼즐, 하나님의 작품,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우산, 하나님의 빅 플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경영, 섭리,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앞에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의 바벨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망할 것이다, 러시아가 망할 것이다,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쪼매나고 옆에 강대국들이 어마무시한 거 천하의 제국들일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나라가 힘이 세다고 뭐 넓다고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큰 그림, 빅픽처, 하나님의 큰 경륜, 큰 계획 안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이때 이제 아수르는 요새 말로 하면 미국 플러스 중국 플러스 러시아, 이 정도가 아수르입니다. 세계 유일의 제국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너희 땅에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난공불락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듯이 사드 배치할 때 중국이 이래 야단을 하고, 그런 어마무시한 아수르가 너희 땅에서 박살나겠다. 아수르가 망하니까 자동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떠나가니까 일본이 물러가고 8.15 강복이 오듯이 해방이, 자유가 온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 조공을 바쳐야 되고 항복을 해야 되고 나라가 절단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야 될 이 엄청난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쉽고도 가벼운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14년에 쳐들어오거든요. 히스기야 때 유다의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그때 이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냥 죽을 지경이 돼서 사색이 되어서 공갈, 협박, 항복하라는 편지를 성전에 가져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병균이나 지새끼라는 지새끼가 적진에 쏠쏠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이, 요새 말하면 코로나가, 패스트가, 흑사병이 확 퍼져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길로 이 천하의 아수르가 패퇴를 해서 돌아가가지고 그 왕이 아들 두 놈이 또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저 아버지를, 왕을 찔러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서 떠날 것이고 물러나고 그 길로 망해가면서 천하의 아수르가 사라지고, 옛날에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중국이 청나라가 무너지듯이, 옛날에 우리는 그저 오랜 세월을 중국에 조공바치고 중국이 최고인 줄 아는데 중국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전적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대로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9절, 만군의 여기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 블레셋을 치던 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블레셋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가 또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망했다고 해볼래 하지만 좀 있으면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다 망할 것들이에요. 다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리로다.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작정된 대로, 하나님 뜻대로, 큰 그림대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놈은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하고 그놈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반드시 블레셋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네가 망했다고 고소해하지 마라. 다음엔 네 차례다. 악을 행한 놈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망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순서, 네 차례가 다가올 거니까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순서에 상관없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왜 슬퍼야 됩니까?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여러분이 블레셋이 망할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저기서 나온 게 팔레스타인 하마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저기서 나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이잖아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지금도 그렇지만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이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죽어도 원수예요.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 블레셋도 네가 슬퍼하라, 울으라는 거예요. 네 죽는다는 거예요. 소멸된다, 진멸된다, 싹 불사질러 버린다, 망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기근과 전쟁으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막강한 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이 아수르 제국, 블레셋, 이것들의 멸망을 지금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장차 나타날 또 바벨론, 또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반드시 이 역사를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시온,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는. 사람이 만든 것은 반드시 부서집니다. 사람이 시작한 일은 때리치우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온을,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처를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다시금 이 구원의 소망이 되겠다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지대가 된다. 가장 그것이 세이프 존이 된다.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시온만이, 예루살렘만이 곤고한 인생들의, 곤고하다, 이러지도 말하고 저러지도 말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수르에 당하고 애굽에 당하고 블레셋에 당하고 바빌론에 당할 것이고 로마에 당할 것이니, 그래서 때가 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시온에 오신다. 그때 구원이, 회복이, 그날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흐름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굉장한 무서운 심판과 확실한 소망과 그 큰 그림을, 퍼즐을,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다. 연출 총감독님이시다. 큰 그림을 그리는 화가시다. 감독님, 연출자, PD, 주관자다. 두 번째는 심판자는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하나하나 반드시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천하무적같이 꿈쩍도 안 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박살을 낸다는 심판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된다. 구원자가 되신다. 소망이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이사야 특유의 만군의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 이야기는 너무 위대해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가 아픈데, 나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아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고 나발이고 내 좀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 구원 역사는 따로 있고 나는 내대로 꼴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덜에 핀 백합 한 송이도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 아빠 아버지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곤고한
이 골치 아픈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려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사에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패스하는 일이 있고, 에어컨 보이지도 않은 에어컨이 찬바람에 그만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냉방병이 걸려가지고 이 찬바람, 이게 남들은 더워서 죽겠다 하는데, 아이고 씨, 나는 에어컨 바람에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막 코로나가 또 덮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 어떨 때 보면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어쩔 TV, 난 죽겠는데 지금 이 애매한 이거 말하기도 쪽팔리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이걸 성경에 곤고한 데서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 앞에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고 의지하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기대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 주관자, 심판자, 피난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또 큰 잔치를 해야 되니까, 잔치를 또 덕천성전, 함영성전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이 드림센터가 이제 3일 동안은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또요, 엄마 아빠가 옆에 오는 걸 싫어한대요. 저끼리 은혜 받고 이런 걸 좋아하지. 엄마 아빠가 이 새끼야 자지 마라, 이 새끼야 똑바로 앉아라 이러면 애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굳이 아들 옆에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저 뒤쪽에 자리가 뒤쪽으로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 앉으셔서 하면 되고, 중청에는 덕천 애들, 비전 중고등부, 덕천 중고등부 애들이 중청에 앉을 예정이에요. 덕천 중고등부 알아요? 일진 아들. 걔들은 담배 냄새가 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도 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애들도 다 천국 갈 아이들이고, 그 애들도 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새끼들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걔들이 교회 오는 게 낫겠어요? 술집에 게임방에 앉아 있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애들은 애들입니다. 애들 보고 막 성질 내지 말고. 참 걱정이에요. 교회 보면 덕천 애들은 막 애들이 보통 아이들이야. 이 현태 장로님이 그 아이들을 맨날 밥 사주고 빵 사주고 하는데, 그런 지난번에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도 그 얘기, 일진 애들 돌봐가지고 평생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을 늘 친구 삼아 주셨듯이,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됩니다. 어제 전한길 스님, 그분은 한국 역사 전공이니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 여자들은 뭐 상당히 노비가 됐을 것이고, 삼국시대는 뭐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뭐 역사가 참 정확하잖아요. 역사를 보라는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됩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이 큰 교회에서도 와요. 거제도 고형교회는 삐까삐까하거든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기가 못해서 우리 60명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가 오지 마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요, 우리는 미자립 교회도 아니고 농어촌 교회도 아닌데 중고등학생이 전부 다 7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 뭐. 이왕 잔치 벌린 거 우리가 오는 사람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어요? 저 전라도에서 오고 사방에서, 경기도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아이들을 우리가 3일 동안을 잘 모셔야 돼. 이 가운데서 또 전환길이 같은 게 나오고, 이 가운데서 손주원이가 나오고, 이 가운데서 박사가 나오고, 장본이 나오고, CEO가 나오고,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강사들이 올 때마다 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다른 최고의 강사들, 최고의 잔치들, 최고로 섬기자. 부산을 섬기고 부울경,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약한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청소년들, 쟤들은요 수련회도 못해요. 그냥 찌질하게 그냥 지내. 찌질하게. 이 작심삼일이 이번에 수련회가 위대한 작심삼일. 3일만 하나님을 만나면 3일 동안에 한 번만 은혜 받아버리면 청춘이 평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이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는 또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섬긴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알뜰하게 우리가 시대를 섬겨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은 주일대로 또 오늘 월요일 아침에 가슴 설레이는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곤고한 형편을 주님 굽어보시었고, 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덕천성전에, 함영성전에, 또 드림센터에, 또 지어져 올라가는 양산선교센터,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르기까지 안방에서 열방으로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미약하지만 섬김의 도를, 말기 찬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한 자들이 주여 찬란한 여호와의 얼굴을, 영광을, 햇살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뻘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큰 드라마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시고,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건강을,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